슈반 날에 토라 포션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다시 뵀나요? 네. 야훼 하나님께서 지난 5월 달에 한국의 토라 레스토레이션, 토라 회복을 위해서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열방 신학교에서 아예 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신설을 했어요. 그래서 토라 공부가 새로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도를 시작해가지고 거기 학장이신 도보라 목사님께서 미국에 갑자기 지금부터 한 2달 전에 막 그냥 오신 거예요. 밴쿠버에 오셨다가 밴쿠버에서 자동차를 타고 한 2시간, 3시간 돌려서 제가 지금 갑니다 해가지고 저희도 당황했는데 오셔가지고 이번에 가을 학기에 우리 전명자 목사와 제가 또 우리 에디 치엄리 박사님이 가을 학기를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모든 항공 홍보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영광을 야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6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이 토라 포션은 베레시트 25장부터 28장인데 특별히 25장의 19절에서 28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토라 포션을 지금 8년째입니다. 그런데 이 8년째 토라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 그림은 토라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항상 토라를 공부하면서 그래픽하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해서 여기 이렇게 나타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오늘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제목이 뭡니까? 톨덧. 이것은 generation, 세대, 족보 이런데 여기에 보니까 오늘은 특별히 수지 말씀 교회에서 전하고 부제를 찌온의 성사라고 붙여봤습니다. 이것도 제가 미국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성회 기간 동안 야훼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는 대로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여기 오면은 시간이 자꾸 안 맞아가지고 밤중에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새벽 2시, 3시 이렇게 주시면은 주실 말씀을 적어서 여러분과 함께 야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내에 같이 톨도트를 공부하게 되는데 특별히 이 톨도트를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 축복 기도를 같이 발음을 해봅니다. 제가 먼저 발음을 해볼게요. 바룩 아타 야하웨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누 베미스부타 베티바누 라아속 베디브레이 토라. 사실 이것을 번역을 해야 되는데 통역과 번역은 한국 분들이 잘하셔요. 이번에 에디 첨리 박사님의 통역들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우리는 미국에서 영어를 듣긴 듣지만은 이해를 하지만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충 이 세상을 창조하신 야훼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토라의 말씀으로 우리를 sanctify, 구별시켜 주시고 성별시켜 주시고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와를 사랑하고 섬기는 법을 배우는 것을 전념한다. 이 말이 라속입니다. 라속. 그런데 이 속, 사메밥, 컵 이것을 쏙 빠지다 이 말입니다. 쏙 빠지다. 일생 동안 토라의 말씀에 쏙 빠져서 베티브레이 토라의 말씀에 쏙 빠지게 하신 야훼 하나님을 감사드리며 홍보합니다. 샘 예슈아 하마시아. 영어로는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engross ourselves in the word of Torah. 이렇게 제가 꼭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같이 토라를 공부하는데 금년도 벌써 베레시트를 시작해가지고 오늘이 6번째가 됐고 우리 목사님께
토라 파라샤 1년, 쉽게 얘기하면 전인권 목사 1년 설교 노트 1년 동안 토라를 공부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제목과 본문이 1년이 딱 결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목회할 때는 이번 주에 뭘 해야 될까 그러는데 이 토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프리플랜 모든 것은 그냥 전부 카스텀 테일러로 만들으셔가지고 요대로 우리는 그냥 따라갑니다. 그래서 오늘 6번째 공부하시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토라에 접한 것이 좀 생소하신 분들은 이거 이렇게 시작하고 또 베젓 하브라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하고 데바림 신명기 끝나고 난 뒤에 우리는 졸업했습니다 하고 끝납니까? 아니죠. 이 베젓 하브라카에서 다시 베레시트로 돌아갑니다. 반복입니다. 반복. 오늘 말씀드릴게요. 반복. 그래서 토라 포션에 제일 많이 있는 히브리 글자가 뭡니까? 밥입니다. 밥. 바이다벨 야훼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람. 그래서 이 밥은 무엇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말씀이 독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못으로 팍 받아가지고 접촉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밥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내용을 아까 읽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몇 절만 읽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19절 이건 킹 제임스 버전이 아닙니다. 요즘 나오는 그 성경이죠. 네, 거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 세대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 25장 19절에서 제일 주된 그 단어가 톨덧 이렇게 해서 족보 세대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오늘이 키슬렙 3일 톨덧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6일날 돌아갑니다. 6일날 돌아가면은 제가 시애틀에 돌아가가지고 키슬렙 10일날 여기 바예체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고 우리는 준비된 것을 그대로 뭡니까? 할라카 많이 들어보셨죠? 신앙생활을 행하는 겁니다. 할라카. 근데 할라카는 뭐냐면은 다리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토라대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토라대로 안 따라가니까 문제가 있죠. 그래서 토라의 말씀의 원 언어는 야라, 토라에서 야라에서 생겨난 건데 이 야라는 뜻이 뭐냐면은 목표를 향하여 가다, 그 다음에 지시하다, 가르치다, 또 하늘에서 비가 땅으로 내려오듯이 정확하게 비가 하늘로부터 땅을 향하여 그대로 목표를 향해 내려옵니다. 이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향하여 정확하게 겨냥을 맞춰가지고 딱 정중할 때 그게 토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정중하지 못하고 옆으로 빗나갑니다. 그래서 빗나가면 뭡니까? 그 목표를 빗나갔다. 그래서 히브리 말로 그래서 이 가르침이 날 정도로 거드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제일 힘든 말 발음이 히브리 사람들은 잘 알아요. 거드로 이게 SIN 뭡니까?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 사상에서 죄가 무엇인가? 죄는 토라에서 빗나간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지난 1700년 동안 토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 토라에서 말하는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무지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예수와를 사랑하죠. 근데 예수와 사랑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keep my Torah. 토라를 지키라. 그러니까 토라를 알지 못하면은 죄도 모르고 예수와를 사랑하는 법도 몰라요. 그리고 예수와께서 오실 때 우리가 베마 시트 심판대 앞에 설 때 철저하게 야훼 하나님께서는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토라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니 토라가 정의하는 사랑도 모르고 토라가 정의하는 죄도 모르고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뭡니까?
회개도 몰라요. 회개. repent. repent.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뭘 회개할지를 몰라요. 그럼 회개하지 못하면 뭐 어떻게 됩니까? 구원도 못 받아요. 그래서 어제 에디 박사님께서 긴 시간이 필요한데 회개하라. 예수를 믿고 따르라. 그리고 토라를 지키라. 이번 이 세미나의 총 주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이 모든 것을 다 미스했어요. 죄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는 줄 몰라. 토라를 모르니까. 이 회개라는 말 히브리 말로 슈브죠. 신, 바, 그 다음에 베이트. 신은 때려보시다. 그 다음에 바브는 딱 붙어있는. 그 다음에 베이트는 집에. 그래서 히브리 사상에 우리가 회개한다. 죄를 뉘우친다는 것은 내가 죄 짓기 전에 옛날 집, 베이트, 슈브, 집, 옛집을 그냥 때려 부셔서 없애버려요. 그래야 옛날 집으로 안 돌아가요. 옛날 집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은 돼지가 또 먹는 거 또 하듯이 회개하고 또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야 할 고향집을 완전히 없애버린대. 그러면은 아예 체념을 하고 안 가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귀중한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톨레도트는 키슬레브에 공부를 합니다. 키슬레브. 이게 이제 9월달이죠. 여기에 티슈레이가 7월, 그 다음에 하시반이 8월, 키슬레브가 이제 막 시작됐죠. 이 교회는 로시코데시 치기로 유명하죠. 월삭이에요. 월삭. 그래서 월삭이 막 돼가지고 9일인데 이달에 뭐가 있냐면 하누카. 키슬레브가 티슈레이가 7월에서 이제 벌써 9월이 됐는데 지금 이 키슬레브 달에 제가 한국에 와서 우리 에디 박사님과 우리 최명자 목사님과 함께 토라의 진리의 말씀을 비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뜻입니다. 왜냐면은 1년 중에 가장 어두움이 있는 계절이 이 키슬레브 달입니다. 1년 중에 밤이 제일 길어요. 아주 그냥 밤이 뭐 4시, 5시면 그 어둡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어두운 이때에 야하웨 하나님께서 토라의 빛을 비치도록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긴 달이 있는 이 어두운 달에 또 하누카가 언제 있습니까? 키슬레브! 빛의 절기 아닙니까? 빛의 절기. 가장 어두운 곳에 뭐가 필요합니까? 빛이 필요하죠. 이게 토라 말씀의 빛입니다. 그런데 토라는 이스라엘과 똑같고 이스라엘은 예수아와 같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토라, 그 다음에 모시아 다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아께서는 빛으로 오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아께서 또 일러 가라사 나는 세상의 빛이니 지금 예수아께서 세상의 빛으로 이 시간에 키슬레브 3일날 빛으로 임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빛이 언제 필요하냐? 어둠이 더 깊을 때 필요한 거예요.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 어둡습니다. 뭐가 어둡냐면 정치가 어두워요. 리더들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미국의 선거가 지난번에 11월 8일에 있었는데 조지 워싱턴 초대 미국 대통령 이후에 가장 힘든 대통령 선거를 치렀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선거 당일날 저녁까지 아무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이 나팔 대통령이 될 줄 몰랐어요. 트럼프 대통령. 아무도 몰랐어요. 그 이유는 뉴욕 세계적인 언론 뉴욕 타임스, 그 다음에 CBS TV, NBC TV, ABC TV, 뭐 워싱턴 포스트, 하여튼 미국의 가장 강력한 메인라인 미디어들이 전부 힐러리는 빛이고
그 다음에 트럼프는 어둠이다. 흑색 선전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히러리가 됐더라면은 거짓말에 승리할 뻔했었어요. 그런데 야하웨 하나님께서 지금 시기적으로 볼 적에 그냥 아주 어둠이 팍 들어찬 미국을 하나님께서 락하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뒤집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까마귀라고 하던 사람이 백로 이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막 거짓말장이하던 한 사람 막 좋다고 옳다고 하던 사람이 반대가 돼버렸어요. 선거가 뒤집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저는 거기에서 교훈을 얻습니다. 목회자로서 토라를 공부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세상의 정치도요, 빛이 아닌 것이 빛의 역할을 하고 흑암이 정말 제대로 이 빛이 흑암과 반대가 되는데 이것이 거꾸로 된 것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진리는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을 통하여 진리를 비치는 것이 그대로 됩니까? 항상 어둠이 막 우리를 공격하죠. 영계 세계에서 그렇게 힘듭니다. 회개하라 청가하라 그렇게 빛을 비춰도 변화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점점점 죄악의 밤은 어두워집니다. 이 영계 세계도 그런데 정치적인 세계에서 일개 트럼프라는 정치적인 인물이 그 빛이 아닌 사람 보고 빛이라 하고 거짓말로 보도하는 모든 신문, 방송 이런 것들을 뒤집어 한 개의 정치적인 인물.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큰 정치적인 파워가 있네. 같은 공화당 내에서 다 따돌림 당했어요. 공화당에서 뒤로 밀어줘도 힘든 선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세상의 모든 신문, 방송, 미디어가 자기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공화당 내에서도 표를 안 찍어주는 거예요. 홀로 서게 했어요. 근데 누가 그와 함께 한 줄 아세요? 그의 딸 이방카, 그의 유대인 사위,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딸들, 가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에 히러리는 캠페인 할 때 많이 안 가는 걸 막 뛰어서 직접. 트럼프가 70세인데 여러분, 70 노인이 얼마나 정력이 좋은지 그냥 비행기 타고 미국을 돌아다니면서 그걸 하는데요. 제가 많이 교훈을 받았어요. 하물며 정치적인 세계 사람도 이 선거를 이겨야 되겠다는 정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정치적인 진리는 제한적이죠. 해봐야 4년이에요. 그 4년간은 그런 정치적인 정의를 이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영원 불멸한 진리를 가진 여러분과 저의 책임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지금 기독교의 장자 교단들, 장감성,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정말 회개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진리라고 증거해야 할 대다수의 이 교회들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을 나쁘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공격을 합니다. 샤bat 지키는 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근데 샤bat 지킬 때 모든 메인라인 교단들을 다 공격해요. 그래서 이게 미국 선거를 통하여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니까 저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알려주고 거의 동시에 한국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할 적마다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톨레도트의 9글자인가요?
9글자를 발음을 해봅니다. 이게 오늘 토라 파라샤 제일 먼저 시작되는 글자가 뭡니까? 뭐? 토라에서 이게 제일 많아요. 왜냐하면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25장 7절 8절이니까 7절까지 하고 8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기 보니까 베엘레 this is 이것이 그 말입니다. 터울르덧 개번이라 족번이라 누구의 족번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삭 그래서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런데 이삭가 누구냐면 맨 아들이죠. 맨 베이트 눈소피 그래서 아들이다.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가 이러하니라.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을 설명하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두 번 나오죠. 여기 보니까 홀리드 헤이바니까 호 발음이. 그래서 우리 전명자무소 이혼의 그 신학교에서 막 토라를 신설했기 때문에 신학교 신설했기 때문에 히브리 강의도 했어요. 저는 이스라엘론 10강의 그 다음에 전명자무소는 히브리어를 가르쳤는데 이 모음 발음할 때 이 점이 위로 올라가면 오 위를 쳐다보잖아요. 항상 이거 보면 위를 쳐다봐요. 오. 그 다음에 이것이 가운데 오잖아요. 배꼽에 있는 거 혹시 여기 없나? 있나? 예. 여기 이 점이 가운데 오면 우. 배를 딱 맞으면 우 그러죠. 여기서 우 발음이. 그 다음에 이 점이 여기 보니까 밑에 있으면은 이. 그러니까 발음이 오. 우, 이. 그래서 발음을 다 외워버렸어요, 몸을. 그래가지고 10강이 딱 하고 토라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이 히브리 말을 쉽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 이거 쉽죠. 그래서 홀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자. 그래서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25장 9절에 2시의 투쟁입니다. 누구의 투쟁입니까? 야하콥과 에서. 이 투쟁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뱃속에서부터 투쟁하는 야하콥과 에서의 투쟁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종말에 고하고 아니죠.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고.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공부하면서 처음을 열심히 연구하는데 그러면 열심히 연구하는 이 토라의 처음을 보면은 이 종말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정말 마지막 때 현상 따라가지고 마지막 때만 붙잡습니다. 그래서 항상 틀려요. 그리고 획일적이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런데 히브리 사상은 연결이 돼서 종말은 처음과 연결이 됩니다. 종말을 알려면 처음을 알아야 돼. 근데 히브리 사상의 종말 끝은 그걸로 졸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공부를 아까 그랬죠. 메조 하브라카 신명기의 맨 끝에 토라 포션을 끝내고 난 뒤에 우리가 졸업했습니다 하고 끝으로 떠나는 다시 베레시트하고 어떻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끝하고 처음은 같아요. 그러니까 종말을 알려면 처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나는 예수와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 예수는 마지막도 되시고 처음도 되시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배우게 되는데 사실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끝까지 쫙 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데 제가 지금 급합니다. 급해가지고 다른 얘기가 자꾸 나와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기 이제 아까 야라드 뭡니까 톨리드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있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 홀리드 낳았다는 얘기인데 이 낳았다는 얘기를 보면은 여기에 이 이삭을 낳았다. 그 다음에 이삭을 낳고 난 뒤에 또 계속해서 족보가 이루어지는데
사실 이삭의 족보라는 것은 누구의 출생 어린아이를 낳는 일일까? 르브카가 아기 출산한 것이 이삭의 족보입니다. 남자는 아기를 못 낳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이삭의 족보라 하지만 사실 리브가의 아기 출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르브카의 뱃속에 투쟁이 일어납니다. 야곱과 그 다음에 에사. 그런데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그때에 이루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라는 옛날에 말했지만 우리가 오늘 배우면 오늘 이루어지는 사건과 반드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 보니까 오늘 토라 파라샤 토라 포션 제목에 톨도트 이건 개브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참 재밌는 글입니다. 여기 톨레도 해가지고 이 타브가 시작되는 이 타브가 딱 붙으면은요 미래를 3인칭 미래 he will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타브가 딱 들어가면 메시아께서 많은 후손들이 통해 가지고 나아지게 된 메시아께서 모든 혈통을 통해서 미래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메시아께서. 그래서 예수아께서는 많은 형제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여기 톨도트를 보면은 양쪽에 타브가 양쪽에 있죠. 그 다음에 바브가 두 개 있죠. 근데 가운데 글자가 뭡니까? 라메드, 달레. 아까 우리가 찬양할 때 어떤 찬양인가? 문드라. 네? 머리를 들어라. 누가 들어가신다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 이게 라메드가 히브리 글자에서 제일 큽니다. 그래서 목자장입니다. 키가 제일 크신 분인데 지도자. 위대한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예수와께서 문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오늘 찬양한 게. 대로를 문을 열어서 왕이 들어가신다. 그래서 사실 이 짝의 족보는요, 결국은 예수와 왕께서 오시는 그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메드가 문 앞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달레트는 문이고, 달레트는 문이고, 라메드는 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양쪽에 뭐가 있습니까? 타브바, 양쪽에 타브바. 예수께서 근데 오른쪽에도 타브바, 왼쪽에도 타브바. 이 히브리어를 잘 모르시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글씨가 같이 이렇게 타바고 바, 타바고 바. 이게 뭡니까? 바브는 연결자, 못이다. 오늘 또 토라가 뭐라고 되어 있다. 처음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그 전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것은 연결이 되는데 타브 자체가 뭡니까? 언약입니다. 반드시 언약과 연결이 돼야 족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밖에는 구원도 없고 또 보혈도 많지만 오직 언약 안에서의 보혈만 우리의 죄를 씻습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이 양쪽에 쫙 이 족보 가운데 꽉 잡고 있어요. 처음도 잡고 막도 잡고. 히브리 사상은 막 하나에서 또 껍질을 내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우리 닥터 에디가 그러잖아요. 한마디 얘기하니까 그 다음 또 나고 한마디 얘기하면 또 나가지고 막 이 양파 껍질 벗기듯이 끝도 없는 게 히브리 사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톨레도트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설교를 할 수 있는데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겠습니다. 그래서 톨도트는 문 앞에 있는 언약의 사람 목자는 우리들을 마키대로 연결시키는 연결자 예수와의 계보이다. 그래서 우리는 토라를 공부할 적에 첫 번도 예수와요, 두 번째도 예수와요, 마지막도 예수와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은 예수와를 사랑하던 사람이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예수와를 사랑하고 토라를 모르지만 예수와를 사랑하던 사람이 뭐 토라 좀 공부한다고 신앙을 좀 한다고 토라를 공부하다가 예수와를 잊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토라를 가르치는 커뮤니티들이 다 예수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토라를 잘 안다는 역사와 전통과 문헌과 이런 많은 자료들이 엔타이 예수와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참 이 톨도트에서요. 어떻게 토라는 예수와에 대해 관한 책인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와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엠마로 가는 제자들이 막 혼동을 하고 있을 때 예수와께서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누구에 대해 기록됐다고요? 나에 대하여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라. 토라가 뭡니까? 모세의 글, 선지자의 글, 그 다음에 시편, 이게 토라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特낙이라고 합니다.特낙, 토라는 트. 그 다음에 프라펫, 그 다음에 시편,特낙. 예수께서 구약이라고 안 하시고特낙이라고 했어요. 토라가 전체가 포커스가 예수입니다. 저는요 2008년도에 우리 닥터 에디 첨리를 만나가지고 토라 신학교를 시작한 이유는 딱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94년 이후부터 이제는 완전히 제가 정들고 섬겼던 교단을 떠나가지고 막 이 컨퍼런스로만 쫓아다니고 광야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뭐 시애틀에서 뭐 플로리다가 굉장히 뭐 태평양에서 대서양까지 길기 때문에 비행기도 많이 비행기 값도 비싸고 시간도 많은데 그 컨퍼런스가 플로리다 이런 데 있기 때문에 거기 갑니다. 그런 거 가면 레바이들 만나고 이스라엘에 대한 것을 배우고 그래가지고 방황을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 문이 열렸는데 그냥 혼동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2008년도에 오레곤에 있는 포트랜드시에서 Restoration of Israel, 이스라엘의 회복이 Restoration of Kingdom, 왕국의 회복이라는 컨퍼런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시애틀에서 포트랜드까지 4시간 거리입니다. 차 타고 비행기 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자동차를 타고 저와 식구들이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딱 보는데 우리 닥터 에디 첨리가 딱 보니까 토라가 처음부터 예수와요. 끝도 예수와요. 그리고 예수와 안에서의 우리의 공식적인 이름은 야곱의 집이에요. 오늘 이 짝의 족보는 리브카의 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리브카가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과 에사브를 낳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족의 공식적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야곱의 집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그걸 들었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 크리스찬이 어떻게 야곱의 집이 되느냐? 막 이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예수께서 오시는데 누구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릇하셔서 오신다고요? 야곱의 집.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왕노릇할 때 야곱의 집에 들어간 사람은 예수가 왕이고 야곱의 집 밖에 있는 사람은 왕이 못해. 관계가 없는, 아까 그랬죠? 언약 안에 있어야 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언약 안에.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있어요. 피도 마찬가지.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도 그게 구속이 됩니까? 근데 예수 앞에는 언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반드시 우리의 주소가 뭔들 야곱의 집에 소속이 돼야 돼요. 오늘 역사적인 야곱이 탄생하는 이 사건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오.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야곱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이 12 아들 낳고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야곱의 집에서 더 들어가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에베소서 2장 12절을 누가 한번 크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여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으나 거기 보면요, 예수와 안에 있다 밖에 있다. 아까 그랬죠? 언약 밖에 있다 안에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 언약이 양쪽에 족보에 뭐가 있습니까? 타브가 양쪽으로 다 묶고 있어요. 톨레덧. 타브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이 양쪽으로 꽉 이 족보를 보호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서 토라를 다시 공부합니다. 토라에 능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긴 세월 동안 토라를 공부하고 나니까 토라 속에서 누굴 발견합니까? 예수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너희가 토라를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와 밖에 있으면 소용없어 그 말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토라를 박박식하게 토라를 연구해도요, 예수와가 빠져있고 예수와 밖에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이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예수와 밖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Commonwealth of Israel, 이 킹제임스 버전 이스라엘 굉장히 번역차는 이스라엘 뭐라고요? 네, 연방. 너희가 예수와 밖에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의 연방에 속하지 않아 그 말입니다. 거꾸로 너희가 예수와 안에 들어오면은 이스라엘 나라 연방의 시민이 된다 이 말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오늘 톨레도트는 야곱의 출신. 야곱은 우리 예수와를 믿는 가정의 공식적인 성경적인 이름입니다. 우리의 집 이름.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야곱의 집의 일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톨도트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2008년도에 닥터 에디를 만나가지고 예수와의 토라를 알게 되고 예수와 안에 들어오니까 예수와의 집에는 야곱의 집인데 야곱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양국 남양. 이제 차를 타고 저 성북구에서 이쪽으로 내려오는데 에디 정리 박사님 지금 차를 타고 지금 우리 목사님이 운전을 하시고 가시는데 이게 북쪽으로 올라가냐 남쪽으로 내려가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우리가 지금 저 북쪽 이스라엘에서 남쪽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남한국 유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두 집에 북이스라엘에서 성북구가 북쪽이지 않습니까? 여기 수지가 남쪽에 있다. 이 남쪽으로 내려가. 그래서 이 두 집에 우리가 소속돼야 돼요. 신분이. 왜?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우리는 언약 밖에 있는 거하고 언약 안에 있는 게 큰 차이입니다. 이게 다 보니까 다. 거기에 약속의 언약들이 나와요. 예수와 안에서 이 약속의 언약들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리 혈통적으로 유대인 혈통을 통하여 예수를 모르고 토라를 해도요. 약속의 언약들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약속의 언약들에 들어가려면 누구를 구세주로 영접해야 돼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요. 예수 안에 들어가면은 아주 이 베네피트가 많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시민 되죠. 두 번째로 약속의 언약들에게 혜택을 받죠. 그 다음에 소망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토라를 배울 적에 첫 번째가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와의 언약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요, 야곱과 에서의 투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현상으로 보지 말고 처음을 봐야 돼요. 지금 상당히 우리가 처음 부분입니다. 돌도트가 창세기 25장이니까. 그런데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오늘 리브카의 뱃속에 있는 두 아이의 투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야곱과 에서의 투쟁입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그 아들 중에 그 루벤이 누굽니까? 장자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혈통적으로 야곱의 장자가 장자권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장자권을 갖습니까? 요셉!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사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축복을 할 적에 루벤하고 가졌던 똑같은 레벨, 아들의 똑같은 레벨로 요셉의 두 아들을 승격시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이 장자권이 있고 그 장자권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갖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장자권이 있는데 정리를 해보면은 북왕국과 남왕국이 있는데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지파가 누굽니까? 에프라임. 이거는 성경적으로 정리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나오는 신문에 CNN 방송에서 얘기하는 웨스트뱅크 얘기하는 그거에 가면 틀려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틀려요. 그러나 처음을 이제 마지막 때를 처음을 고하시는 하나님의 처음을 찾아보면 답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딱 보니까 요셉이니까 장자권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첫째, 형제들을 먹여 살게 하여 더블 포션을 줍니다. 그래서 성경에 장자를 반드시 구속하라고 그래서 장자. 그래서 이 야곱의 집이 양쪽 두 집으로 딱 갈라져 있는데 남쪽에 있는 남왕국은 장자권을 넣고 뭐가 있습니까? 셉터, 왕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무슨 권이 있습니까? 장자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을 배정할 때 이 에프라임이 가지고 있는 요셉이 어디로 땅을 배분받습니까? 지금의 CNN 방송이 얘기하는 웨스트뱅크. 우리 목사님, 저 이스라엘 전 목사님, 이제 웨스트뱅크가 아주 골칫거리죠. 세계 골칫거리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웨스트뱅크, 그 다음에 세켐 지역, 그 다음에 지금의 그 지역을 뭐라고 그러죠? 지금 그 세켐 지역을 나브라스 지역이 세계의 막 분쟁의 문제. 왜? 팔레스타인은 이 땅은 우리 것, 너희 땅이 아니다. 이건 내 땅이다. 분쟁하고 있어. 그걸 토라적으로 해석해 볼게요. 장자는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유다라고 생각되지만 유다가 아니고 누구에게 있습니까? 에브라임, 요셉에 있죠? 그래서 요셉의 땅이 있는 곳이 지금 웨스트뱅크인데 지금 요셉의 땅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기네 거라고 자꾸 팔레스타인.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또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는 걸 또 한 번 생각합니다. 창세기 50장 보면은요, 오늘 아침에 우리 같이 내려왔죠.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요셉의 뼈가 에집트에 묶여집니까? 그가 죽기 전에 뭘 부탁합니까? 내 뼈를
정말 약속의 땅에는 뭐가 달라 해가지고 요셉의 뼈가 올라갈 때 같이 갑니다. 같이 가서 어디에 묻힙니까? 웨스트뱅크 지역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종말에는 야곱과 에서의 투쟁이 있는데 그 투쟁 많은 투쟁 중에 하나가 토지 문제다. 왜냐하면 장자는 토지를 팹니다. 그런데 그 토지 문서의 문서가 토라에 기록이 안 되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예 요셉의 뼈를 어디다 갖다 묻으시냐면은 쭉 가가지고 웨스트뱅크에다 묻어놓으시. 다시 말하면 이 땅은 요셉의 땅이다 그 말인데 여러분. 그래서 막 투쟁이 많아요. 그래서 신문을 보고 정치적으로 또 UN 레소루션 UN에서 결정한 거 다 틀려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정확하게 이것을 알게 되는데 한 가지 그 야곱을 이거 보면은 야곱의 에켑에서 나왔어요. 에켑이란 말은 우리 자매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두가 뭐 있죠? 키가 이렇게 높이 드는 하이힐 발꿈치를 올리는 거. 야곱이란 말은 발꿈치란 말이에요. 발꿈치. 심장에서 제일 먼 곳입니다. 그건 뭔 줄 아세요? 실기적으로 볼 적에 야곱은 종말의 사람이에요. 마지막 때 사람. 왜? 우리 몸에서 제일 끝에 있기 때문에 에카야 끝에. 그래가지고 나올 때부터 막 싸움이 벌어지고 에서가 막 누르려고 하니까 야곱이 막 자기 머리를 계속 잡았어. 이 태중의 투쟁이 마지막 에켑이란 말은 종말이란 말,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번 토라 포션을 통하여 여러분들은 오늘날의 일들을 모닝 뉴스페이퍼 같이 봐요. 아침 뉴스 같이 봐요. 이것이 제가 토라를 공부하는 매력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신문, 방송이지만 다 틀려요. 그냥 우리는 토라를 통하여 처음에서 하나님께서 다 보여준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지금 마지막 투쟁에 아주 큰 이슈들을 다 안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면은 르브카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우리 자명래 목사 이번에 CFNK 학생들 토라를 갔을 때인데 히브리 말을 공부할 적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처음에는 그래픽 디자인, 히브리 글자는 하나님께서 기기묘묘하게 디자인을 하셨다. 그래가지고 오늘 라메드는 키가 크잖아요. 지도자.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글자 하나하나가 뭐가 있으면 숫자가 있죠. 그래서 히브리 글자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삭이 언제 아들을 낳았다고요? 60세였더라. 이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요. 왜 이삭이 그 허구많은 때에 60세에 여행을 낳나? 결혼을 몇 살에 결혼했습니까? 40세죠. 그 다음에 아기는 60세에 낳았어. 근데 성경을 보면 하루가 천년 가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슈바트를 지내는 것은 이건 6,000년의 역사에서 7,000년으로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샤밧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안식의 나라, 메시아의 왕국으로 돌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샤밧을 우리가 잘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됩니다. 그래서 SUN, Sunday를 하시는 분들의 계산 방법하고 샤밧하고 다릅니다. 이 닥터 에디가 옆에 바로 숙소가 바로 옆방인데 우리가 할 적에 좀 잘 쉬세요. Have a good rest. 근데 인사하니까 rest? that's a 샤밧. 샤밧은 잘 가져는 말이에요. 예. 우리가 이 샤밧을 지킨다는 것은 메시아의 왕국에서 쉰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에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그랬어. 그 이유는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60세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을 계산하기 위하여 이 60을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처음에 6살 하면 6살에 아기를 낳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걸 천년으로 생각하면 60이 뭐가 됩니까? 네, 6천년. 너무 늦죠. 6천년 어떻게 아기를 낳습니까? 그래서 60 이것은 뭐냐면 6천년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성경적인 찌오는 지상에서 6천년에 탄생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 이루어질 모든 이 분규와 일들이 이 두 자손 간의 전쟁, 야곱과 에서의 투쟁이 지금 6천년의 탄생을 앞두고 엄청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 위기를 극복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독교인들은 자기의 아이디어를 잊어버렸어요. 자기 신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신분을 잃어보고 자꾸 남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야곱이 뭐라고 이름이 바뀝니까?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됐고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와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연결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하나하나? 그래서 지금 이제 6천년의 사건의 이 결정적인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요, 이 예샤야후 이사야서 38장. 제가 이런 걸 자꾸 이 히브리 말을 하는 것은 저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세야 하는 것보다도 예샤야후. 그래서 자꾸 저도 공부하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히브리 말로 이사야서를 예샤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찌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때라. 지금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의 이 투쟁, 야곱과 에서의 투쟁, 이런 것을 이제 찌온의 송사란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controversy of Zion. controversy of Zion. 그런데 이 찌온의 송사가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이 열려 있고 토라가 열려 있고 토라를 공부하되 라비닉 주다이즘의 토라가 아니라 누구 중심 토라라고요? 예수와의 토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모든 마지막 때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면 찌온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히브리 말에 찌온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찌온하면 예루살렘 우리가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크게 얘기하면은 찌온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이 찌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찌온할 적에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구속된 백성들이 하나로 모았을 때 비로소 우리가 찌온이라고 했어요. 지금은 찌온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옳지 않아요. 왜? 전 세계에 있는 이스라엘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직 모자랐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게 하여 이스라엘 두 집, 북쪽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의 나라에 흩어져 있는 전 세계 사람들 하나로 모으지 아직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안 모아졌어요. 우리는 찌어내고 지금 아직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찌어날 적에 동시에 에라츠 이스라엘,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왜? 아까 요셉의 해골이 뭐 얼마든지 자기가 국무총리를 지내던 애굽에 좋은 장소도 있어가지고 애굽의 역사에 그때마다 총리가 있었는데 요셉이 총리했다, 여기에 무덤이 있다 해야 되는데 세상적인 그 이름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고 그 뼈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에레츠 이스라엘 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땅,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이런 모든 문제가 지금 마지막 때 정치적으로 또 유엔에서 막 이렇게 시끌시끌하지만은 우리가 이 토라의 베이직 기본을 모르면은 혼동이 옵니다. 그럼 우리가 토라를 공부하면은
세상 도라는 것 분별이 돼. 이해돼. 그래서 지온은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이구나. 이 땅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예샤야오 이사야서 2장 3절에 예수와께서 메시아 왕국을 지온에 딱 세우시고 난 뒤에 토라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지온 하면은 토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다 하나가 모여져서 토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그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바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언약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언약 밖에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토라를 공부하면서 항상 예수와 중심,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누구하고 언약을 맺으셨는가? 출애굽기 19장 보면은 누구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야곱의 집. 그러니까 야곱의 집에 들어가서 언약을 맺어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토라를 공부한다는 것은요, 엄청난 하나님의 커커마 지혜입니다. 세상 것을 다 알아도 토라를 모르면 그것은 멍청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이 지온 자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다는 것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야곱의 포로들이 이제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온 상태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잘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포로 생활이 끝이 난 건 뭘 의미합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속받은 백성들이 모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동안 알리야가 저게 이 한국의 많은 교회 중에 막 이 이스라엘의 이 비전이 열린 교회들이 알리야 해가지고 헌금 보내고 해가지고 하는데 어찌하든지 유대인들을 그 땅으로 보내야 된다 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는요, 또 하나의 알리야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알리야는 우리가 다 압니다. 여러분과 저의 알리야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 유대인들 흩어진 사람들 고토로 보내게 하고 하는 그걸 하는데 여러분은 어디 있을래요? 한국에 있을래요? 저는 시애틀에 있을까요? 저도 알리야를 해야 되잖아요. 알리야 하는데 언약 없이는 안 돼요. 알리야를 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집에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나 알리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탄생하는 야곱의 집에 우리가 소속돼야 되고, 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예수와 안에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고, 또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언약의 약속들에 들어가고, 그래서 여러분도 알리야를 해야 돼요. 그런데 무슨 신분을 해요? 우리에게 이름을 딱 붙여주십시오. 유대인들은 유다의 왕국으로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다 알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주소가 뭡니까? 알리야를 하는데 어디 소속이냐고 그러고요. 이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크게는요, 야곱의 집에 속하는데 야곱의 집이 한 집이 아니라 두 집입니다. 남북으로 갈렸죠. 두 집 중에 나는 무슨 재주를 써도 유대인의 혈통을 낼 수 없고 유대인 피가 없으니까 나는 이방인으로서 그 야곱의 집에 이방인 해야 되겠습니다. 어답션.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그래프트든 첫 번째는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은 요셉의 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은 에브라임이 됩니다. 에브라임의 알리야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내가 누구냐? 예수 안에서. 예수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언약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들어오고 언약에 들어오는데 언약 중에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들어오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지온은 메시아의 시대이고, 또 계속해서 지온은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같이 거하십니다. 이번에
닥터 에디가 이 세상을 야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는 뭡니까?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쭉 보시면서 내 아들을 위하여 신부들과 언약을 맺게 해가지고 집을 짓고 살려고 살리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와께서 신부를 만나가지고 살림 시작하려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대요. 별의 시대에서 어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속하시고 같이 거하시는 것이 지온이다. 같이 거하는 것은 결혼입니다. 결혼. 남녀가 만나서 같이 동거하는 게 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결혼은 두 단계죠. 처음에는 법적인 것,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것, 현재는 법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같이 육체적으로 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하여 지온은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큰 것만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온은 야훼 하나님의 백성이다가 예사야 51장 16절 말씀. 지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그 다음에 지온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으로 보낸 그 자체가 지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토라가 지온에서부터 나옵니다. 율법이 지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야훼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이다. 예사야 2장 3절 말씀이죠. 그 다음에 예수와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성취이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은 무조건적인 언약, 맹세 언약입니다. 언약을 가져야 돼. 그런데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해야 누가 그것을 해주십니까? 예수와께서 이 톨레도 족보를 통하여 언약으로 다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와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진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언약 하나를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또 순서가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여러분과 저하고 굉장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와 결혼하는 계약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결혼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와께서 오시면은 신부로 예수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신부 친구의 저 관계가 먼 위치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신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를 만날 때 신부의 자격으로 만나려면 반드시 말기ጼ덱 언약. 이것을 가지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신부들은요, 레위 계통의 법으로는 왕이 될 수가 없어요. 유다만 왕 되고, 레위는 제사장, 그건 안 된다. 그리고 여러분 갈 곳이 어디 있어요? 그때 에브라임 그거도 안 돼요. 왕도 못 되고, 제사장도 못 되고.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창세기 12장의 언약을 통해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왕도 되고, 제사장도 되고.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의 언약으로 들어가고 에베소서 2장 12절이 말하는 약속의 언약, the promise of covenant. 이 약속의 언약에 그것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게 결혼계약입니다.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요, 킹 제임스 버전을 비롯하여 이 브레이트, 오늘 이 타브가 두 개 있는 거 언약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구글 딱 쳐가지고 브레이트 가버나 딱 치면 언약이 쫙 나오죠. 이게 다 같은 언약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 언약 따라 있고, 그 다음에 노아의 언약 따라 있고, 문지방 언약 따라 있고, 소금 언약 따라 있고, 다 언약이 있는데 오직 여러분과 제가 예수와의 가정 안에 들어가서 우리의 공식적인 패밀리 네임은 The House of Jacob, 베이지 야곱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두 집 중에 여러분들은 이방인으로서 로마서 11장을 하여 접붙임을 받는 게 이스라엘의 집, 요셉의 집, 그 다음에 에브라임의 집,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네 가지의 절차가, 이 절차가 없으면은 안 돼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언약 중에 이 네 가지 절차가 없으면 약속의 언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의 언약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는 예수와 안, 그 다음에 이스라엘 안, 가문말 속 이스라엘 시민이 된다는 이것이 다른 언약은 안 됩니다. 이 절차가 반드시 네 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절차가요, 어제 이번에 그 닥터 에디의 강의를 들으신 분은 모든 게 되풀이 되죠. 여기서 했던 것이 또 장면만 다르고 또 똑같은 우리가 장면하죠. 이 언약을 채우라는 것이 곳곳에 나오는데 창세기에 나오고 출애굽기에 나오고 창세기 12장에 나오고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고. 그럼 왜 창세기 12장, 출애굽기 19장입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에요. 출애굽기 19장은 누구하고 맺는 언약입니까? 야곱의 집! 여러분들이 야곱의 집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을 잘 외워요. 거기 보니까 보통 언약에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국가, 내 소유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 네 가지 절차가 창세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인데 간단하게 넘어가고 오늘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약속의 언약, 에베소서 2장 12절에 나오는 약속의 언약이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 체계가 됩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하셔야 돼. 예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Will you marry me? 구원을 해야 돼. 구원. 이 약속의 언약의 구원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구원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받아들였어요. 언약은 서로 합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합의를 확실하게 하게 하여 피의 빚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피로 빚이 됐습니까? 예수께서 나무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면 이 언약이 불변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피가 많이 있지만 오직 예수의 피는 이 언약 안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피의 빚이 필요하고 난 뒤에 이 언약이 확실하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파티가 있어요. 파티가 먹고 마심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창세기 18장에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 그리고 난 뒤에 여기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요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8장 8절에 새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합니다. 대접을 했더니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오이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셔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셀리브레이션.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가지가. 어딥니까?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것이 내 소유가 프로포스 하십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야곱의 집이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야훼께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 그들 앞에 진술하니 야훼 하나님께서 프로포스 청혼한 것을 알려주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Yes, I do.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청혼하시고 우리는 결혼합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루어졌죠. 패턴이 똑같습니다. 창세기야 아브라함과 세 번째는 뭡니까? 피의 빚입니다.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24장 8절에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야훼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언약의 피는요 확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토라를 공부하다가 예수를 모르는 차에 깨닫지 못한 것을 예수를 만나가지고 갈라디아에 편지 쓰기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들 만하니 사람의 언약이 더 정하면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한 그 약속을 헛되이 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피의 언약입니다. 예수와 여러분 사이는 피의 언약입니다. 아무도 그걸 뺄 수도 없고 더할 수도 없고 변경시키지도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을 하고 난 뒤에 파티가 있죠. 먹고 마심이죠. 그래서 저는 이 출애굽기 24장 11절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배우면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요. 축사해버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언약을 모세와 70장로도 같이 하고 난 뒤에는 그들을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안 대셨다는 것은 살려두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똑같이. 프로토스, 그 다음에 예사이도 승낙, 그 다음에 피의 비준, 그 다음에 먹고 마심. 이 네 가지 언약의 체결 절차가 없는 다른 언약은 여러분과 저야 그 힘을 가져줍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토라포션을 통하여 오늘 야곱이 탄생하면서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야곱과 에서의 투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유월절을 해 받으시기 전에 유월절 잔치를 너와 함께 갖기를 원하고 원하였다. 언약의 먹고 마시 피해. 오늘 제한된 시간에 제가 이 톨더트를 다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야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면 내년에 또 공부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귀한 재단을 통하여 이미 샤밧의 축복이 맺고 토라 포션이 계속해서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귀한 종을 통하여 이 야곱의 집에 속한 에브라임의 집에 속한 여러분들에게 이 아름다운 약속의 언약 안에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토라적인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마지막 때의 영광의 그 때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이 신부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또 예수와의 마지막 때 사역은 종말의 사역은 예수께서 그의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두 집의 양떼들 하나로 모으신 것이 마지막 예수와의 사역인 것을 깨닫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 두 집이 하나로 모아지는 예수의 사역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토라포션, 토라파르샤, 토르도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라의 말씀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맛이 있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요. 지금 이루어지는 모든 투쟁도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벌써 이 태들이 서로 이렇게 투쟁한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현재 모든 어려운 일을 극복하게 도와주시고 토라의 빛이 가장 어두운 이때 더욱더 빛날 수 있도록 귀한 종을 세우시고 그 귀한 종의 입을 통하여 예수와의 빛을 증가하는 토라의 귀한 축복이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영일간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シェ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감사드립니다. 네. 시간이 좀 부족해서 참아주셔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오후 시간을 우리가 이제 시간 가질 수가 없으니까요. 애찬을 좀